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6월의 마지막 주,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또 로마서의 말씀, 또 로마서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게 되었는데, 로마서 15장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말씀으로 잘 또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이론들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다양한 사례와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실제를 12장부터 13장, 14장, 그리고 15장까지 계속 연이어서 말하고 있지요.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이후 성도는 또다시 율법이나 윤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완성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는 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격이 되어야 함을, 산 제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함을 우리 12장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존으로부터 실천이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인 것을 12장에서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구원받은 이후 성도는 구체적인 인격이 되어 살아가야 하듯이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살아야 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삶의 현실을 떠나 산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저 깊은 산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함을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인 국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14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많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또 기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서로를 종교적으로 비판하거나 신앙적으로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배려하며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해 주었지요.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최고의 신앙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하게 능력이다, 권능이다,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14장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자면 최고의 신앙심은 조심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조심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는 같은 성도로서의 조심함, 그래서 최고의 신심이, 최고의 신앙심이 조심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은 서로 성도들 간에 어떤 인간적인 교회 안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섬김과 용납이라고 한다면 15장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인 서로에 대한 용납이 하늘로부터 온 신적인 기원이 있는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장에서 사도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공동체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14장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지요. 그러나 15장은 이런 교회 안에서의 한 성도의 또 다른 성도를 향한 이런 배려와 또 연민, 섬김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 서로에 대한 어떤 애틋함 그런 것으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과정에서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일까요? 당연히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자이고 우리는 약자이지요. 그런데 강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자인 우리들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처럼 당신 좋으신 대로 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또한 위로로서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그래서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 행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용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무슨 영광스러운 일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셨다고 성경이 오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 땅에 행함으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막 행함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막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로마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있다고 15장 7절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구원의 시작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해 주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우리의 그 이후의 구원의 과정도 타인을 향해서 용납함으로 그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구원 이후의 삶의 방식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방식입니다. 신이 인간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죽는 곳까지 이르셨던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용납이고 섬김이었어요.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강자가 약자에게 잡아먹히는 방식이고 결국 약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까지 강자는 약자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것 같고 불편함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질문과 의문을 갖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손해보거나 억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바로 그렇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3절을 읽어드리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통해 결국 이러이러한 것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 안에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가득 찰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예요. 이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도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모든 기쁨을 그리고 모든 평화를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차고 넘칠 거예요. 기쁨과 평화 그리고 소망을 수식하는 표현들 앞에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모든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능력주의나 무한 경쟁 또는 약육강식, 생존 경쟁 이런 표현과 같이 이 시대에 익숙한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구원은 신이 인간을 섬긴 이야기예요. 이것이 다른 여타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이 다른 거예요. 신이 인간을 섬긴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예요. 신이 인간을 위해 죽어서 완성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신적 기원을 통해 사도는 인간 사이의 배려와 또 섬김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서로를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적 기원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인간적인 섬김과 배려, 또 양보와 긍휼의 마음도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는 이를 넘어서서 구원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섬겨주심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교회, 즉 성도들의 모든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모든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 돌백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방식으로 또 구원 이후의 삶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면서 모든 기쁨과 모든 평화와 차고 넘치는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연민과 배려, 양보와 긍휼도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이보다 더 깊고 깊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섬김과 용납을 통해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용납하시며 인내와 위로를 함께 주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한 주입니다. 새로운 영혼,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에 있을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